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자배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만이 아지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성가대가 한 22분 되니까 메시지를 짧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40분 넘는 분량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40분이어서 최대한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든지 하나님이 친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그렇습니다. 옛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언약의 책 이야기하면서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 체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인간과 관계없이.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행위 언약이 되어졌든지 간에 은혜의 언약이 되어졌든지 간에 모든 언약 체결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도 왜 하나님이 인간과 그 언약을 체결하시느냐? 함께 살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는 조건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인간과도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역사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왜요? 그곳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성막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막 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또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약속하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예수,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으로 오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죄가 뭐냐? 원죄. 우리는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 자범죄도 사실은 죄값은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을 갈 수는 없다.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심한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자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범죄, 죄의 정의,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죄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었는데 그게 왜 죄냐? 따먹은 행위, 그것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어떤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 그냥 몇 가지 열거해 보면요. 불신앙도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원망, 미움,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혼미, 분쟁, 대적, 여기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하지 말아라, 나가라, 욕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범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는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자범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근데 자범죄를 계속해서 많이 짓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영적 문제로 이렇게 많이 치부하면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범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마음 상태를 사탄이 장악해 버립니다. 그 영혼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 삽비라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에 바치려고 하는데 왠지 좀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판 것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앞에다가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동시에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는 빨리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불신자도 안 짓는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셔요. 유 목사님 종종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괜찮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짓는 것도 결국은 그게 뭐 하는 것이냐면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불러가실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성령님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함께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본거하십시다.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불신자보다 100배의 축복은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좋아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집이 100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 축복을 못 누리느냐? 삶을, 생각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원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에서 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느냐? 죄가.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나는 천국 보장되어졌으니까 하면서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법적으로는 해방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받았다면 이제는 자범죄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범죄에서 해방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완전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축복, 이번 성탄절에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오셨느냐? 임마누엘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좀 붙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근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범죄라든가 우리의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내가 완전한 임마누엘을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 50%는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에 붙잡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일단 교회 문 밖 딱 나가면은 예수 믿기 전하고 거의 같은, 또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또 불신자의 방법으로 해 나가 버리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많느냐?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법적으로는 해방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자 상태가 우리 속에 그대로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도 쭉 봐왔던 말씀인데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는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대로 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바꾸자?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 오직 예수가 되어지자. 저는 62가지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이라고, 오직이라고 붙잡습니다. 오직이 안 되어져서 그렇다. 오직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내 삶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것은 10%, 20%밖에 안 되어지고 세상 따라서 내 과거의 체질 따라서 살아가는 게 70%, 80%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100% 성령 인도 받고 진짜 100%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한 군데 정도, 몇 군데 정도 있어서는 나를 본받아라 할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진짜 내 삶 전체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들, 생각과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주일날 예배하는 그런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뿐만 아니라 내 삶 100% 전체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다 적용을 하냐면 항상 나에게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의미도 넣을 수 있지만은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복수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나만 강조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성전 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을 뭘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더 의미가 부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나와 함께 하기만을 원하신다면 오늘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고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실황, 녹화 뭐 하면서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2019년도를 보내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나고 집에 가실 때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 가서 떡국도 함께 드시면서 성도 간에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그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범죄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원죄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자범죄에서 해방받고 진짜 100%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우리 식구끼리만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 모든 영적 문제들, 하나님 이제는 이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매 하나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에서도 우리의 영적 문제에서도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